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를 감추고는 보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면 이런저런 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내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 나를 너무 많이 오픈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근데 그것을 편하다는 말로 말이 잘 통한다, 함께 있으면 좋다는 말로 포장해서 애둘러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씩 올무가 돼서 나의 뒤통수를 치는 적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 이게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형성이 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면 그렇게 적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몇 가지를 절대로 말하면 되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돈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나 좀 돈 좀 있네 하고 말했다가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오픈해버리면, 물론 좋은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고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사기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면이 있어서 너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솔직해서 겉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 인물입니다. 그가 글과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살살 히스기야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 그리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부를 오픈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누구냐? 어떤 나라냐? 나중에 요 민족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좋게 봐주고 칭찬해주는 이 바벨론의 왕에게 혹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이걸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이 첩자지를 왕이 해버린 거예요. 왕이 사자 앞에다가 고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육사가 교육을 시키고 길을 들리고 훈련을 시켜도요, 사자는 사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고 싶어서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무로닥 발라단에게 그냥 다 오픈해버렸네. 화려한 보물들, 강력한 무기들, 여러분, 국내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버렸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자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다 골목으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왕정에서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누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이 일을 예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병이 나은 것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럼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왕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나쁜 모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았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하루가 비더라. 그중 반나절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뒤로 후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좀 살살 긁어준다고 좋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 해버렸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신뢰 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은혜는 갈망하고 계시진 않아요? 축복은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2024년 마지막 을 달려가는 이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360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올 한 해 2024년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내 향기가 더 강했던 한 해가 아닌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늘 성찬도 하셨잖아요. 눈을 감는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가운데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도 똑같습니다.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가감하게 내 것을, 내 이익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그분께 나가야죠.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 시원찮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원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해. 여러분, 소원하는 거 보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요. 이제 26, 27, 28, 29, 30, 31 6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었던 예언을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민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분의 입술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내게 좋게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사람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성경책 이름으로. 누가 생각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암흑기의 역사를 보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길이 있잖아요. 은혜의 길이면서도 불구하고 때론 두려움의 길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갔다가는요, 나중에 가면 왜 맞아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양면성을 다 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때 그분의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주길 바란다? 도둑놈 심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웃겨요. 얼마나 웃겨버리냐.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하나님의 말씀이 졌소이다 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게 뭐라 그러느냐.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편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대만 괜찮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통치 기간에만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XX가 어디 있어요? 이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빌라도의 심판의 모습이 안 떠오르세요? 이 죄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덕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간 1944년인가요? 45년인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세계 관광국국에 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 있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망한다. 그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만의 평안으로 믿음을 망치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거를 우리 나라에서도 경험했잖아요. 방금 12월 3일 날 놀랍도록 똑같게 5.18 12.12 사태와 역사에 무지해지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죄를,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다가온 2025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이 성탄을 기념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분의 삶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